오늘부터는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휴거를 당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요, 거기에 대한 가르치심을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7가지 이 비유를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이 휴거와 관계없이 우리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7가지 비유가 휴거와 관계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였던가요? 감람산 설교 기억나시죠?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휴거 전에,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같은 이야기지만요,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설명이 다 끝나신 후에 휴거에 관한 말씀을 예를, 비유를 7가지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는 이 재림의 이 사건들, 이 사인들, 이런 사인들이 어느 정도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휴거를 당하는 이야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부터 우리가 여기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는데, 이제 보시면 별로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고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째요, 이 첫째 비유를 한번 봐요. 그래서 제가 첫째 이렇게 놓고 넘버 1, 첫째 비유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요. 24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요, 첫째 비유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의 비유예요. 노아의 때의 비유.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이 노아의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37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우리 다 들은 말씀이지만요, 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제 큰 일본에 자그마한 일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겠죠. 그렇지만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응이 아니고 적극적을 반대말로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소극적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이 언제 있다, 이제 곧 있다, 이제 이런 때에 올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개 보면 반응이 적극적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수고요.
소수만 적극적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배척당하는 자들이 돼요. 이 노아의 때를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런 소리 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10사람이면 1명 정도가 관심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똑같아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노아의 때가 과연 어떤 때였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노아의 때라 그러면 구약에 어디를 가면 노아의 때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5장? 창세기 5장은 그 계보가 있는 장이에요. 예. 창세기 6장에.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외워둘 필요가 있죠. 노아 이야기 하면은 노아의 홍수하면 6장, 7장. 거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다 줄을 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 거기다도 줄을 거세요. 사람의 딸들, 다들 거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기 120년에다가 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으로 지으심을 한탄하사 다음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청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다 은혜다가 줄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거기다 하나님과 동행, 거기다 이제 줄을 그으세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노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꼭 건드리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뭐냐면요. 이제 요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 그래요. 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3절에 보면 영원히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제 4절에 네피림 그랬어요. 네피림. 그래서 이제 네피림이라는 이름은 이거는 용사다,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이 노아 때요. 노아 때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 특수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노아 때요. 그리고는 여기 쭉 계속해 나와 보면은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죄악이 6절에 5절에요. 여호와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했던 시대가 그 시대, 노아의 시대예요. 우리 알다시피 노아가 아담 타락해서부터 몇 년입니까? 한번 또 줄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요. 아담 타락이에요. 아담 타락해서부터 아담 타락에서부터의 6대, 7대 손이 에녹이에요. 7대 손인데요. 그리고 노아가 10대 손이죠. 우리 창세기 5장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숫자들이 작 나오는데 그 숫자를 계산하면 그래요. 요 아담 타락 전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때는 우리가 몰라요. 언젠지. 그렇지만 아담 타락은 우리가 안다고 그랬죠. 주전 약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약 한 4,000년 돼요. 약 4,000년이에요. 그럼 아담 타락에서부터 에녹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담 타락에서 622년 후에 태어났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노아가 1056년이에요. 1056.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약 한 1000년 동안이에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600세 때죠. 노아가 이제 600세 되는 해 1656년이죠. 홍수가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1656년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에서부터 약 한 1600년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가요. 자, 특히 이 홍수 일어나기 전에 물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들림 받았어요. 요 에녹 이분이 들림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녹이 누구냐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림 받을 분의 표상이에요. 에녹이.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이분은 앞으로 들림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일까 볼 때 에녹 같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의 심판 전에 에녹을 들림받게 했어요. 그 에녹은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았으니까 우리가 환난 전 들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예, 환난 전 이제 들림으로요. 에녹을 받아요. 그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한참 가서요. 엘리야는 한참 후에, 엘리야는 주전, 여기 지금 노아는 주전 언제냐면 주전 3000이거든요. 주전이요, BC. 홍수가 주전 2500이고요. 그런데 주전 850대 한 분이 또 들림받은 사람 하나 있어요, 구약에. 주전 얼마라고 그랬어요? 850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850에 그 유명한 한 분이 엘리야. 예. 엘리야라는 그 어른이 또 들림받은 사람 하나 있어요. 들림받았다는 건 아시죠? 그냥 산채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는 이 두 분이 들림받은 사람의 표상들이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선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개념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저처럼 쓰세요. 사람의 딸. 요분들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학설이요. 신학적으로 세 학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학설이 있으니까요. 이 세 학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아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학설이요. 첫째 학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창세기 2장 7절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어서 자기의 영을 코에다 집어넣어줬다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그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 밑에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또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영을 코에다 부어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은 다른 아담이라는 거예요. 2장 7절의 아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은 다른 아담이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런 학설이에요. 그래서요, 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은 요 아담, 하나님의 아들 전에 아담이다. 그래서 영어로 프리아담마이트 그래요. 그 사람들을요. 예, 아담 전, 그래서 프리라는 건 미리라는 소리죠. 아담마이트 그래서요. 요거는 아담마이트 그래요. 아담 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전통적인 학설이 아니지만 이 학설을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무디 같은 사람도 다 이걸 다 믿어요. 무디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토레이 신부님 아시죠?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고 무디 신학교 교장도 하고 또 LA의 탈보 신학교도 이분이 만드시고 이분의 거기서 가르치시고 유명한 분인데요. R.A. 토레이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이걸 다 믿어요. 예.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 뭐냐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요? 프리 아담마이트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양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서 나오는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이제 소위 칼비니즘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칼비니즘은 소수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식으로 하면 지금 아담마이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다 가지고 이 학설을 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창조론에 와서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지금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녀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거는 프리 아담 전 사람들의 딸들과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는 그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많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당집만 아니고 이미 이제 1000년 동안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이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하나님의 자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노아 때에 영계가 어떻겠어요? 영계가 아주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있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 주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에 아담이 이제 자기 아들 둘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살아있고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가인이 결혼했다고 그랬죠, 또. 그러면 그 자녀가 어디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학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프리 아담마이트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자녀를 또 하나 낳은 것이 누구예요? 셋이. 그래서 이제 셋이 돼가지고 셋부터 쭉 나와서 누구까지? 지금 노아까지. 예? 아담의 10대손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도 더 복잡해요. 좀 이따가 또. 예.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두 번째 학설이 뭐냐?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또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이미 가인은 뭐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학설은 지금 앞에 프리 아담마이트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는 학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한테 다 여쭤봐야 될 해결 못할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것이 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저기 우리 욥기 있죠, 욥기. 욥기를 보시면 한번 열어보세요. 761페이지 구약에. 욥기를 찾으려면 조금 좀 쉽지 않아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761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욥이 말이죠. 이제 거기 6절 보시면 1장 6절에 다들 여섯에 직접 다 여섯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참고가 돼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뒤를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예.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지금 욥기예요. 욥기 38장 7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천사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세 번째 학설은요. 욥기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1장 6절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들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일반 여자들이 천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학설에 의하면, 여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그 차원을 줄여서 사람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천사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와 연합을 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노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첫 번째라고 가정했을 때 좀 문제가 또 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셋과 노아와 노아의 처만 8명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었으니 뭐 이런 네피림이 뭐고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니 이제 고 노아의 그 8명 후손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학설 다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처음부터. 자, 이런 이 사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그러다 보면 첫 번째 학설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렇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처도 그렇고. 그런데 며느리들 중에 하나나 둘이
피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중에 이렇게 늘어났을 수도 있죠. 예컨대 이해되세요? 예. 이것도 다 우리의 상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볼 때요. 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할 때, 이 노아의 때가 그러면 어때요? 이 영적 상태로 볼 때 어때요?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다 볼 때. 영적 상태가 혼돈이 돼 있고 타락돼, 영적으로도 타락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간음이라는 거를 이 나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믿으며 또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물질이 우상이 가장 크죠. 물질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우상 이야기 다 하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에 내려오는 그 때가 꼭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은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요? 첫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왜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응을 소극적으로 했듯이 말이죠. 첫째 이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을 거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어떨까? 영적으로 많이 타락돼 있을 거다. 어떻게 타락됐냐?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놓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표들, 우리가 지금 예표 두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표, 휴거의 예표들이에요. 첫째, 누구였죠? 에녹이었죠. 우리가 에녹을 보면 알거든요. 에녹은 365세 때, 1년이 365일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약 한 1000년씩 살았는데요. 이분만 딱 1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365세. 그때 이제 가셨는데, 그거 바로 5장을 보세요. 5장. 5장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라고 거기 써 있죠. 거기다 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줄을 좀 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이 동행했다. 이게 지금 엘리야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아까 노아도 동행했다는 말 나왔죠? 거기 보세요. 거기 6장 몇 절이에요? 9절에.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6장 9절에 그 다음에 지금 24절에 그랬죠. 5장 24절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lk라는 건 걷는다는 소리요. With God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니셨다 이거죠. He walked with God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행, 같이 걷는다, 걸으셨다. 이제 요거 이분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휴거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분은요 걸으셨다 그러면 첫째 육적으로도 이분이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산 것이에요. 육적으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죠. 같이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혼적으로는요. 혼은 우리 마음이죠. 정신 혼적으로도 이분 똑같이 동행했어요.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육적으로 좀 동행하시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예. 교회 출석 잘하시고 교회 행사에 참석 잘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 마음의 동행은 이분과 인격적으로 항상 교감하고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 다음에 난 중요한 게 주님의 마음과 내가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 내 마음과 항상 동행했다는 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 싫어하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아마 동행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시는 것이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대계명을 줬잖아요. 서로 첫째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 잘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나가서 제3세계 사람들에게 대사명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미전도 족속에게. 요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같아요. 첫째 뭐죠? 첫째 우상 섬기지 말아라. 첫째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라. 요거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세계 사람들에게 타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 요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에녹이 될 수 있죠. 동의하세요? 예?
우리가 에녹의 딴 거 볼 거 없어요. 성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소리, 다 똑같은 소리. 엘리야를 우리 잠깐 봐도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네. 엘리야도 보면요. 이분이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엘리야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엘리야 때의 임금이 아주 유명한 임금, 아주 나쁜 임금이죠. 아합 왕이죠. 이분이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분들이 다 못돼가지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덤벼들었던 분이 누구? 경고하고 했던 분이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소위 선지자들 또 거기에 목사님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우리 시국의 목사님, 제사장들이죠.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 다 우상 섬겼거든요. 대부분 다요. 근데 이분만 우상을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제 그러시니까 구름 한쪽 아래를 탁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비가 오겠구나. 믿음으로 비 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회 있을 때 엘리야나 이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에녹에 대해서. 그러면 요분들만 닮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가장 큰 계명인 뭐죠?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요. 이제 나도 그렇고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라고 그래서 또는 뭐 권사라고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목에 힘주고 그것 때문에 파워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아야 저 사람이 이것이 자기 생명이구나. 그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내 장로 하나 줄게 와라. 뭐 이렇게 요새 그러죠 우리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또 서로 싸움 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다 우상이죠. 뭐 우상 뭐 엄청나게 많지만요. 우선 그렇게만 알아두시길 바라면 이게 첫째 비유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첫째 비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네? 예. 동의하세요? 첫째 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와 또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 보세요.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40절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주님이? 여분들은 다 농부들이죠. 그렇죠? 농부는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 농사한다 그러죠. 우리 다 이거 지금 크리스찬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가지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농부들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제 그런 비유를 나오거든요. 우리 다 농부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서 거기다가 비려주고 물 주고 자라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실래요? 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비려주고 그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전지 가지 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예, 예. 전지 작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추수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제는 맷돌질해서 갈아서 가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밀이나 또는 쌀인 밀 같은 거 예를 들면요. 예수님 그쪽 동네는 밀이거든요. 주로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농사예요. 복음 농사. 보세요. 요 떡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농부들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농부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어떤 사람은 들림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 다 들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림 받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지금 특히 들림 받는 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들림 받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중에 소수는 부활을 받죠. 들림 받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들림 받을까요? 여기서 보면요. 농사 지을 때, 복음 농사를 지을 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나중에 이제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아는데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때요. 뭐 하러 올라가요? 신랑 만나러 올라가죠. 그렇죠? 신랑.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랑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가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아직 주님과 결혼 안 했어요. 예. 이제 신부 후보생들인데 이제 결혼식은 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공중에 이제 올라가서요. 결혼식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일부 사람들만 올라와라. 나머지는 너희들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예. 그러듯이 이 신부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부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골라내요? 예? 우선 첫째요.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돼. 여기 뭡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이제 바울은 이 신약의 시대에 가장 우상 중에 큰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greedy, 그래서 greedy라는 말인데, greedy라는 건 G-R-E-E-D-Y. 이걸 한국말로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욕심이라네. 내가 이만큼 있는데 더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남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걸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상 섬긴다 그랬어요. 예. 나눠주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상당한 부자다. 그러면은 탐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 부자인데 남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들림 못 받아요. 벌써 우상 섬기고 물질의 우상 섬기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그게 본인은 자랑거리 되지만 쓰지 않으면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쓴다. 왜 안 쓸까요? 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떨리니까. 자기가 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돈 없어지면은 이거 어디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기를 딱 붙잡고 있는 안전띠인데. 예. 어쨌든요. 또 이 친부가요. 딴 우상들과 다시 말하면 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딴 분들과 예수님보다는 딴 분들의 관심이 많아서 다녔던 분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준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소리예요. 전도. 복음의 씨는요. 그래서 씨를 뿌려놓으면은 전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만 뿌리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 주는 거는 뭘까요?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 우유 먹여주고, 좀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주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죠. 전지시키는 거예요. 가지 전지시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전지시켜서. 예. 더 잘 자라도록 회개시키고, 회개케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성화하는, 예? 이러한 부분이 전지 가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 일들을 하잖아요. 예? 자기 욕심 없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저분들을 자라나도록 내가 하겠다. 어떤 분들은, 말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서 이런 일을 잘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탤런트를 바쳐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일에, 천국이 넓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기고, 자기 물질을 갖다 바치고, 자기 시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재능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들림을 받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을 분명히 알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면은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비유를 봅시다. 세 번째 비유는 41절이에요. 뭡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가는 두 여자. 또 구체적으로 이제 여자를 이야기해요. 여기 몇 절입니까? 41절이. 24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자예요. 여자니까 신부 후보생이죠. 매를 간다고 그랬어요. 매를요. 매 가는 것은 매를 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밀이면요. 밀을 지금 가루 만드는 일이에요. 가루 만드는 거예요. 밀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열매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 밀을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요. 그 가루 만드는 건 왜 만듭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요. 떡을 위해서 가루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만드는데 이 교회가 그런데 떡을 안 만들고 그 가루 가지고 딴 목적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만들었다 가정해도 그 떡을 나눠줘야 돼. 예. 이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예,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주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사람과 안 나눠주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 그런데 이게 그냥 떡만 하나만 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눠준다는 건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자라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또 뭐 있냐면 이제 문제는 보세요. 요거 잘 들으세요.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떡을 주면 그 떡이 효과가 있어요? 없죠. 지금 떡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바깥에. 거기다가 던져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뭡니까? 미전도 족속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떡이 너무 많아서요. 주체를 못해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방송국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기독교 출판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미국보다 많아요. 예. 기독교 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 그룹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배고픈 데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떡을 만들어서 보내주자. 그게 지금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 우리 네 번째 비유를 잠깐 좀 봅시다. 네 번째 비유는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